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론에 꼭 붙잡아야 될 게요, 이 광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그 말은 애굽에 있었던 그 상처, 그러니까 노예되었던 그 체질,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과거에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상처가 있어요. 지난 날에 이미 과거의 상처 투성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정말 사단은요, 연약한 거 가지고 지금도 공격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가 발판이 돼야 돼요. 이미 지난 거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가야지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발판이 돼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올무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과거의 상처와 어떤 감정들,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많은 걸 손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예요. 그리고 그게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계속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라고 나왔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요? 과거에서 나와야 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미 실수한 거는 실수로 끝내야지,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오늘 행복하게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철저하게 발판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이라는 광야가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어떤 문제, 갈등,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좋은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에요. 황금, 소금보다,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어제는 과거죠. 내일은 미래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가다가 차에 칠지도 몰라요. 누구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언약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거는 6월절이고 오늘은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책임지세요. 저도 제 자식이 있는데 제가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오늘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가 되겠죠. 미래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안 나가면 안 돼요. 오늘 안 나가고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안 가면요, 불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대부분 좀 확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불가능하다 하면 시작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가 복음화돼서 정말 불신앙이 완전히 타파되어지고, 우리가 광야 때 불신앙하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믿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되더냐? 돼요?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목표로 끌고 가시니까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하셔야 돼요. 항상 사단은 뻘뻘 살아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뭘로 볼 수 있냐?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사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 잡히면요,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유월절이고 오늘은 오순절이고 미래는 초막절, 수장절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이 배경을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예요. 천국에 누리다가 천국 가야지.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지옥인 거예요. 거기가. 내 마음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요, 요걸 가지고 통로로 역사하니까 이 성막, 교회죠. 성막. 성막에 있는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 있어요? 돌비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만나 담은 항아리,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 때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 그리고 언약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 계획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져요. 뭐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통로에 속지 말고, 과거, 오늘, 미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셨고 미래도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거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사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두 종류가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는요,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 자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고 실력이 좋고 돈이 많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마귀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세상 임금이 혼미케 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악령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해요. 이게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 이 성령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떠나고부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받았으면 이게 누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와요. 결국 우리는 둘째 사망이 와요. 한 번 사망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고요. 두 번째 사망은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정해놨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와요. 이 사망이 저번 주에 진짜 불 붙어가지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뭐 참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영원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배경 자체가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배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도 배경이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경이 있고 충주시라는 배경이 있고 이런 배경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 타고 가다가 어느 나라에 자초되면 우리나라 군인 들어가요. 왜요?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기서 착한 일, 성공하고 거기서 많은 선한 일을 해도 지옥 배경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못돼서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 가요. 아무리 성품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사세요. 다른 걸로 살 수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요?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관계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말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 중간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으로 누려야지 육신적인 거, 대단한 거, 성공적인 거 그거 따라가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면 누구를 믿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요, 진짜 믿어야 돼요. 가짜로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사단 아래 있는 그 백성에서 건져낼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냈다는 거예요. 끝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사단의 역사하는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명, 사주, 팔자, 제 저주 아래 있는데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인간은 운명, 사주, 팔자에 의해서 살아요.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천국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다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육신적인 모든 것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이거 믿거든요. 이거 믿어야 풍성해요. 이거 안 믿으면 쪼그라들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만나면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성공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거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믿어야 풍성해져요. 구원의 길이 풍성하게 나가요. 믿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확신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염려, 불안, 낙심, 좌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일도 있고요. 분할한 일도 있고요. 두려워할 일도 있어요.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라는 게 믿어지면 풍성하게 나가요. 어느 현장이건. 부끄럽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 교회가 놓친 이 영적인 메시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세계 교회가 놓쳤어요. 전 세계가 이거 메시지 몰라서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죠? 그러면 실천하면 돼요. 믿는 자가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나요. 믿는 자가 뭐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풍성하고 그분은 모든 것이고 액션을 취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요.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치유된다는 걸 믿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백부장이 한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왜요?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백부장이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내가 이 하인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치유된다는 걸 믿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신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를 치유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면 내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을 만진 거예요. 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내 혈루병 치유될 줄 믿고 만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줄 믿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줄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갖고 오라고 안 했어요. 물 떠오라 그랬어요. 물을 가득히 떠오라 그랬어요. 떠온 하인이 포도주 바뀐 거 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이번 주 강단 오후 예배 메시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나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말씀의 주인이고,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고, 응답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나면서 맹인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발라갖고 흙으로 빚었잖아요. 여기 눈을 막 비볐어요. 비볐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우리 어떤 그 토종으로 막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자, 씻었어요. 그랬더니 나았잖아요. 어느 정도로 나았냐? 예전에 있던 육신의 눈이, 눈꺼풀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졌다네요. 그 말은,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육신의 눈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를 할 때? 실로암 가서 믿고 씻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치유될 걸 믿고 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돼.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목사님 찾아가야 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의 종에게 가서 믿을 줄 믿고 가다가 깨끗하게 받았대. 깨끗하게 치유됐대. 여러분, 믿고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내가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는 자, 누구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라는 그 믿는 자가 실천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면 돼요? 불신자도 종교인들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비도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창조적인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눈으로 치유되면 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치유가 근원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이에요. 믿음이 근원이에요. 믿음이. 그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거지. 진짜 치유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치유예요. 그거 믿는 게 치유예요. 그러다가 치유가 안 일어났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길,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가 되면,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오냐?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고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 생명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 되면?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보화를 갖고 있다니까요. 오직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거 갖고 있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구원에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와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에 확신하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도하세요.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48편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48편 14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 드려볼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사죄의 확신이.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 감당 안 할 만큼만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만큼 시험 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오냐? 구원의 확신이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알고부터 기도가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해? 이게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먹고 마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하는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기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기도인데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우리가 인생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또 일어나야 돼요. 그 죄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이때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충만해야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을 뛰어넘어가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순교는 언제 하냐?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으로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 아,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믿어지고요. 아,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구나. 불행 고통에서 진짜 행복으로 바뀌었구나. 이게요, 말에 있는 거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했다는 말은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체험한 사람은 말해요. 먹은 사람은 맛있는데 말해줘요. 안 먹으면 말 안 해요. 누구한테 소문 듣고도 안 해요. 내가 직접 그 식당 가서 먹어보면 맛있으면 얘기해줘요. 내가 좋으면 얘기해준다니까요. 내가 어디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돈이 터졌어요. 제일 먼저 달려가요. 친척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맞죠? 왜요? 기쁜 소식이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니까 이거 말해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저와 여러분이 깊은 시간, 깊은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이 정요석이라는 그 분이 책을 썼는데 기도인가 주문인가? 대부분 기도를 어디에 초점으로 맞추냐? 나 자기 자신에게 맞춰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문이지. 기도는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응답 주실 하나님을 향한 그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것. 이게 결과보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 잘못하면 우리가 주문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도. 우리가 주기도문도 주문으로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사도신경도 주문하듯이 할 수 있어요. 생각 놓치고 의미, 내용 놓치면 바로 주문이 돼요. 기도인가 주문인가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이방인의 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고 기도 실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 책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팀 켈러라는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른 기도가 뭐고 분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깊은 시간을 꼭 가지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 사람 믿지 않나? 혹시 돈은 믿지 않나? 환경을 믿지 않나?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믿으니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면요, 말할 필요 없어요. 믿으면요,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대단한 것도 없고 크게 뭐 말할 게 없어요. 진짜 믿으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주장할 것도 없고 뭐 다른 기준을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믿으면요. 내가 진짜 다른 거 믿어서 그래요. 다른 거 믿으니까 다른 거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파민이 나오냐? 그리스도 믿을 때. 그걸로 가장 행복해야지. 다른 걸로 행복하면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그때부터 빠지게 돼 있어요. 핸드폰에 빠지고 돈 생각 하루 종일 하고 집 살 거 하루 종일 하고 자식 생각 하루 종일 하고 빠진다니까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깊은 영적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세계예요. 영적 세계. 세상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낸 자가 남은 자예요. 기도 비밀을 가진 자가 순례자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힘이 있어요. 만나면요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면 느껴요. 아, 이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구나. 나와요. 안 믿는 사람은 만나면 답답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막 고민이 있어갖고 그분한테 상담을 했는데 찝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다 된 것 같아. 해결이 안 됐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예배 드릴 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 나 자신의 열매, 사람으로부터 오는 열매, 이 9가지가 나와요. 열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와요. 정말 구원의 길을 믿으세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세요.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요 찬양 가사가 마음을 울리고요, 말씀 읽을 때 막 내 안에서 샘솟는 막 힘이 와요. 사단이요 자꾸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복적으로 만들어요. 행사적으로 만들어요. 이거 박살내고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흘러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예배드리오니 오늘 깨달음과 오늘 실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